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안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의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 연수에 비교해서 성장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성장하지를 못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부당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최고로 우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우대하며 살으셔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연수가 많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믿음이 전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을 그 어떤 곳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최고로 우대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늘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듣기는 하지만 계속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살아왔다면 그분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단 한 단계의 믿음의 단계를 올라서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말씀을 부당하게 대우하는가, 무시하는가? 왜 그러냐면요, 말씀대로 살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죠. 사실은 반대인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도 당하거든요.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했을 때의 복이거든요. 통과해야 믿음이고 통과해야 복이 오는데 통과를 못하죠. 당장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말씀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또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보리라 또 시작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 자리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신앙생활 해도 안 되네, 믿음이 성장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으로 살면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 신호등을 내가 지키면 그 신호등이 나를 지켜줘요. 근데 신호를 무시하고 갑니다. 요즘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어디서 빠바바바바박 울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요. 멈춰서라는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가버립니다.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다가오는 신호받고 전진하고 있는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어떨 때 보면 귀찮아 보이고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서야 되거든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내 신호등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근데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고달픈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믿음에 성장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고 최고로 말씀을 우대하고 대우하는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첫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둘째는 뭐 하셨습니까? 질병을 고쳐주셨고,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을 우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대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최고로 존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우대하고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없고 항상 내 수준에 뭔가가 걸리면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주저앉고, 다시 시작해보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또 그 자리에서 또 주저앉고 이런 인생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한 것이고, 그 이유는 말씀을 우대하며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상황도 아니고 내 형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우대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반복했던 것이 자기가 뭔가 한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뭔가 하긴 했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성장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를 찾아오셨는데 참으로 엄청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방주가 그 시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배입니다. 사이즈도 그런 사이즈를 본 적이 없고 모양도 그런 모양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을 했는데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100년 동안 순종을 했어요. 100년 동안 그 말씀을 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1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도 길죠. 얼마나 깁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100년 안에 다 죽는, 온 일생을 다 바쳐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보다 많이 살고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100년이라는 시간은 한 가지 일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최고로 대우하고 순종하며 살기에는 긴 세월입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봐도 비 올 기미가 안 보여요. 마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도대체 이런 거대한 배를 무엇에 써먹을 거냐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너의 인생이 어디로 갔냐고. 송두리째 어디로 가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말을 누구에게 들었길래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조롱과 멸시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100년 동안 군소리 안 하고 방주를 지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어요. 별다른 긴 설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인가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별반 말씀하지 않으셨고 노아도 별반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해댔겠습니까? 한 석 달 짓다가 돈이 떨어져요. 힘들어요. 석 달이 뭡니까? 3일. 우리는 어떻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사하고 믿음이 얄팍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3일이 못 가요. 3일 안에 불신이 나타납니다. 3일 안에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뭡니까? 2년이 뭡니까? 3일 안에 다 판가름이 나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이다. 내일도 일어나는데 맑은 하늘이요.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최고로 우대하고 얼마나 최고로 대우했으면 100년 동안 군소리 아니하고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루 은혜 받았다고 우대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일도 우대하셔야 되고 모레도 우대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며 사셔야 믿음이지, 어느 순간 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대를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불순종이 싹을 트고 불순종의 길로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이런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하며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노아의 인생에도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겠습니까? 물질의 고비 있었겠죠. 사람들의 불신을 쏟아내는 그 멸시와 조롱의 소리들 있었겠죠. 노아를 향하여 노아도요, 자기 전 재산 들여서 나무를 사다가 그 배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비용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다 돈인데, 그렇죠? 움직이면 차비가 필요하고 먹어야 되고 나무를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게 다 움직이면 돈인데 이 엄청난 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자가 됐겠느냐. 근데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여요. 하늘은 여전히 맑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 멸시하는 소리, 네가 음성을 들은 것은 맞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냐? 네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음성은 제대로 들은 것이냐?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비가 안 올 수가 있느냐? 뭐 이래가면서 이 노아가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100년 동안 감당하고 당해야만 했던 그 어려움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대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만 믿어도 100년 동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가져도 이렇게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100년 순종이 뭡니까? 3박 4일 순종도 못해요. 3년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30년 순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이요, 성경 66권을 다 펼쳐주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언제 비가 올 것이고 언제 구름이 끼고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세세하게 미리 가르쳐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마디 안 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비가 올 것이다. 근데 이 몇 마디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으면 100년이라는 인생을 송두리째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데 시간을 다 드리고 인생을 다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 한마디가 뭡니까? 성경 66권이라니까. 성경 66권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 많이 계시죠?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 많이 계시죠? 두꺼워요. 한마디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느냐. 이 성경을 통째로 갖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요 말씀을 더 우대하며 살아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어떤 데 써요? 베개로 써요. 잠잘 때 베개라도 펴야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올 것처럼, 성경책을 내 머리로 베고 자야 두통이 사라질 것처럼. 두통 안 사라져요. 예수 믿어야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셔야 병이 고쳐집니다. 너무 희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 결국 노아의 방주는 완성이 됐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셔서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아서 노아의 방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노아가 짐승들 찾으러 다니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모든 종류의 짐승을 한 쌍씩 포획하고 들여놓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으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또 날짐승은 또 어떻게 잡아요?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잡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쌍씩 또 더 많이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잡아서 방주에 들여놓으려고 했다면 그 세월이 또 100년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때가 돼서 짐승이 다 노아 앞으로 나와가지고 방주로 다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그랬겠죠. 비가 좀 오나 보다. 비가 좀 오나 보다. 근데 비가 여느 비와 같지 않아요. 왜? 일주일이 됐는데도 비가 안 멈춰요. 뭔가 좀 이상하다. 일주일쯤 비가 계속 왔으면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땅에서 차오르기 시작했겠죠. 이 땅 속에 있는 샘의 깊은 물들도 터졌다고 하니까 이제 물이 점점 차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겠죠.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멈추겠지. 그런데 비가 안 멈춥니다. 열흘이 지나도 안 멈추고 20일이 지나도 안 멈추고 30일이 지나도 안 멈추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어디로 갔겠어요? 가장 높은 곳을 찾아갔겠죠. 가장 높은 곳을 본능적으로 살려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산꼭대기가 됐든 나무 위가 됐든 어디든지 그냥 미친 듯이 살려고 높은 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물은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곳조차도 다 덮어버릴 만큼 비가 더 많이 왔어요. 샘의 깊은 물들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계속 차오르면서 이제 허리에 차던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목까지 차오른 물이 입을 뒤덮고 더 나아가서 코를 덮고 눈을 덮고 이렇게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악으로 산다는 거,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악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100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고 돈도 많이 쓰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결국은 그 세월 동안 방주를 짓고 보니 그 방주가 누구를 지켜줍니까? 노아를 지켜줍니다. 노아 가족을 지켜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죽이는 게 아닌데 나를 살리는 건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희한하게도 거꾸로 생각해요. 말씀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이고,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깊이 안 들어오시면 어디 바깥에서 예배 드리려고?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신앙생활 너무 깊이 하지 말자. 믿음 생활 너무 깊이 하지 말자.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요. 적당한 거리.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산 사람이 천국 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해버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토해버린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니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다가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요, 사람들이 뭐 하며 살았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먹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사 사고 팔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죄가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왜 심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고팜, 하나님이 없는 결혼생활, 하나님이 없는 먹고 마심.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물로 쓸어야 버려야만 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죠.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말씀은 무시하면서 사는데 그냥 인생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노아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100년 동안 힘들었지만 재산도 다 쓰고, 예? 힘도 다 쓰고 이제 노인네가 돼버렸어요. 인생 황금기를 다 방주 만드는 일에 허비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니까 정말로 비가 내리는 날은 오더라. 정말로 비가 내리는 날은 오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서 떠나며 말씀에서 불순종한다면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의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해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여러분의 영혼의 때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까지 가기 전까지는 말씀이신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일단 만났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어졌지만 영의 눈은 떠지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어떻든가요? 완전히 말씀을 우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자기가 우대하며 산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사명을 사명이랍시고 산 겁니다.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요, 예수 믿는 자를 옥에 잡아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요, 비전이요, 꿈이라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대로 놔뒀다면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찾아봐 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만나 주시고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바울은 말씀을 우대하며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종으로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는 삶을 살아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다 같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나약함 경험했다는 거예요. 배고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픔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오늘 뭐 먹을 거 주세요, 이런 거 아니죠. 나 살집 주세요, 이런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뭘 그토록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오면은 스스로 물러가서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제목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아버지 뜻 이루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며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33년의 인생 동안 단 한 번의 말씀을 우대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됩니다. 자격을 상실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면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은 막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만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행동만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이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성품을 닮으라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무서울이 많지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죄 짓는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내 제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울이 많지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100%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러나 마음 착해도 천국 못 갑니다. 순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악하면 천국 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혈질이면 천국 가는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타협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이 팔복을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니까 이게 죄다 어떤 말씀이냐? 결국은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위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그 마음만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형편을 위로를 해요. 그 상황을 위로를 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거를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도 안다. 굉장히 위로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거부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상황 이해해주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이해해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는 줄 알았죠. 그런 위로 백날 들어봤자 안 변합니다. 그거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를 향한 위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위로의 말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죄 놔두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기, 야, 정말로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이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참 네 말이 내 아이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셨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 못합니다. 그 말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죄를 짓고 완전히 마귀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직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마귀가 씌운 말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더러 하나님 뜻 못 이루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나의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철저한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근데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위로의 말인 거예요.
위로의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 참 너무하셨네. 그래도 예수님 육신을 생각해줘서 죽으면 안 된다고 말했으니 아이고 네가 그런 마음으로 말했구나. 알았다. 내가 너를 참 네 마음을 인정한다. 이게 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척도 안 하셨어요. 그런 척을 안 하셨어요. 얼마나 냉정해 보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게 위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인본주의적인 사랑만 사랑으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가파의 큰 사랑은 사랑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인간의 사랑이 클까요? 모션으로 다 보여줬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크시겠습니까? 저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겠어요? 인간의 사랑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인간의 머리로 헤아려지지 않은 이걸 사랑으로 못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진리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가 없는 사랑이 없어요. 항상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진리와 붙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랑으로 여겨져요. 내 형편을 알아주니까, 내 환경을 알아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죄야.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네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근데 이게 사랑으로 안 여겨지는 거죠.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가페 크신 사랑이 크게 안 여겨지고 이게 오히려 냉정하게 여겨지고 사랑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만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랑만 그럴듯한 사랑으로 여겨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게 사랑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진리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행동들을 언행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말씀에 거침이 없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베드로를 향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를 불렀을 때에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대요. 장모님이 계셨다는 것은 누가 있었던 겁니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버리고 또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아내도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겼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에게 잘해줘야 되겠냐고요. 잘해줘야 되겠냐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를 굉장히 따라주고 잘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다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가버리냐? 죄를 지어도 그냥 묻어나요. 죄를 지어도 그냥 묻어나.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의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섬기고 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그 정도 죄는 좀 묻어줘야지.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그 정도는 뭐 그냥 덮어줘야지.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그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모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인생을 버리고 아내까지 버리고 장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겠다고 따라다녔으면은 그런 말 했다고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참 예수님 성격 있으시지.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데 그게 사랑으로 들려야 주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사랑으로 안 들리는 거죠. 사랑으로 안 들릴 때가 많은 거죠. 그 왜 그러느냐? 진리로 안 살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면서 산 세월이었기 때문에 진리도 없으니 사랑도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 진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과 진리 교회예요.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잘못된 체질을 회개로 바꿔야 됩니다. 회개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답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성전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들도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일인데 또 제사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인데 겉으로는. 근데 주님께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서 나오는 행동은 뭐였느냐? 다 내쫓는 겁니다. 다 내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셨어요. 근데 그게 사랑의 소리였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사랑의 소리로 들리려면 진리로 가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돼야 되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야 저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항상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그게 사랑답게 느껴질 텐데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최고로 진리를 최고로 우대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답게 내 안에 깨달아져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을 반응하면서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메시지에는 반응하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에만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팔복을 보니까 결국은 다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왜 애통합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니, 잘못한 것을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니 말씀대로 못 산 자를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온유인 거예요. 우리는 온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말해도 응 알았어, 저 사람이 말해도 응 알았어, 다 알았대.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야? 온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절할 의사가 없는 온유. 사람 말에 온유한 게 아니라, 죄인데 죄악에 온유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악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악에 순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절할 의사가 나는 없습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온유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청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누가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화평아. 그러니 여기 다 있네. 온유도 있고 화평이도 있고. 그 이름을 누가 지었대? 제가 지었습니다. 다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팔복을요 읽어보니까 다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또한 마귀 역사를 알고 이겨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마귀도 대적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죠. 대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피했다가 또 다시 올 수 있어요. 피한 겁니다. 저 무적행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마귀가 저 무적행에 갇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마귀는 우리를 피할 뿐이에요. 다시 죄를 지면 마귀가 또 찾아옵니다. 나갔다고도 또 들어와요. 마귀가,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인간의 몸 안입니다. 그래서 떠나갔다가 다시 깨끗하게 소재가 됐는데 다시 기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계속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다시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비웃습니다. 마귀는 비웃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오히려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재정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못 찾아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제가요, 나이 50줄에 들어오면서 제 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등짝 있잖아요. 왼쪽 이 등짝, 이 날개 쪽지 이렇게 있죠. 어딘지 아시죠? 어디 한 부분이 콕 찌르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팔이 짧아서 내 팔이 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 팔이 이게 저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저려오고, 그래서 막 팔을 막 주물고 등을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사모한테 좀 주물러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팔이 저렸다고 팔이 원인이 아니더라고요.
날개죽지 한 곳을 콕 찌르고 있는데 거기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목이었어요. 목이었어요. 아십니까? 목이 아프면요, 목에 이 디스크가, 이 목이 이 C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자목이라고 그러죠. 혹은 반대로 거북이 목이 돼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런 거 많이 걸리죠. 학생들. 이게 목에 이 목뼈가 C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자가 되거나 반대로 거북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 등으로 내려가면서 팔에 신경을 누릅니다. 이게 그래서 아픈 거예요. 다리 아프신 분들 있죠. 원인 다리가 아니고 허리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파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아무리 팔을 주물러도 팔 저린 거 안 났어요. 안 나요. 원인은 목에 있는데, 원인은 이 목뼈에 있는데, 다리 아파서 다리를 아무리 주물러도 다리 안 나서요. 원인은 허리에 있는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물질이 문제니까 물질을 열심히 벌어보려고,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열심히 벌어보지만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돈을 벌어버리십시오. 그 돈이 벌려지나? 안 벌려집니다. 벌렸다가도요, 순식간에 이 벌은 돈을 몇 배로 까먹을 만한 사건이 발생해 버려요. 그래, 어떤 분들은 11조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열심히 돈을 보겠다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죠. 어느 날 무슨 사건이 발생해서요, 여지까지 번 것에 몇 배를 날려버립니다. 그런 인생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원인을 몰라요. 물질에 문제가 있다. 원인은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을 텐데, 원인을 알아야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원인을 알아야 회복시킬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지 않은 나의 인생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자자손손 이 말씀을 불순종한 저주가 흘러가고 있는 이 죄를 회개로 끊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돈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열심히 말씀 무시하고 벌어보지만 그 돈 삽시간에 순식간에 다 까먹어 버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임상 실험이 많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지 못하고 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를 회개하면요, 내가 이것이 문제였다고도 인지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미처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라고 인지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그게 문제였구나, 그제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며 그러려면 대가도 치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며 살리라 작정하고 결단하고 우대하며 살다 보면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도 문제였구나, 그제서 알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는요, 사실은 원인이 뭐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왜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뜨림을 당해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에요. 왜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저는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영종도 건너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강화도 건너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또 어디 있죠? 또 건너갈게. 네, 그게 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류의 엄청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말씀을 우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찾아 들어와서 온 인류가 죄악으로 꼬여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최고로 우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